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등한시할 때에 자신에 대한 진단을 잘못하고 그 결과로 교만해지거나 방자해져서 패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의 하나님 없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한탄했습니다. 호세아의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경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늘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산타클로스입니다. 산타클로스에게 뭔가를 요청하면 산타클로스가 내가 잠자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물로 두고 가신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성장해 온 우리들입니다. 성탄절에 산타클로스를 만든 것이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물로 주고 가는 산타클로스 같은 하나님이 이번 성탄절에도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토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일컬어서 경박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수준 낮은 곳으로 이끌어내리는 행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선물을 주고 가시는 산타클로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그러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육체가 있어야 인격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성경은 여러 면에서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하나의 증거로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갖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누군가를 부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이름 속에 그의 사람됨, 그의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목적은 그 속에,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계시의 한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신 이후에 이어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러셨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일전에 신년 새벽 부흥회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컨대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yon, 지존하신 하나님, 야훼 제바우트, 신약 성경의 데오스, 퀴리오스, 소테르, 바실루스, 알파와 오메가 등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베델 동쪽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가나안의 그 누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여호와를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셨던 시편 20편 7절에서 시인은 이 땅의 사람들은 병거, 혹, 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사용되고 취급되어져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다른 하나의 증거는 사람과 관계하실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주권적인 인격적 행위자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경작할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를 일으켜 땅을 물로 덮어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거룩한 법을 어긴 사람들을 진멸하시겠다는 사실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와 누가 서로 언약 관계를 맺는다, 즉 약속을 한다는 것은 양자가 서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와 서로 언약 관계를 맺을 수는 없죠. 다만 본능에 의한 관계를 가질 뿐입니다. 사람과 고양이가 서로 언약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만이 서로 언약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는 서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강조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용어 사용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강조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가 아니시라면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리가 없죠. 사람이 개나 고양이나 혹은 호랑이에게 혹은 어떤 특별한 에너지를 일컬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상하잖아요. 미쳤거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인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즉 인격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계나 컴퓨터 혹은 어떤 힘이나 물체가 아니라,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를 알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께 가까이 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고, 아버지에게 말을 건네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마치 사람의 행동처럼 표현하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가락 같은 인간적인 그 생김새들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근심이라든 진노, 미움, 질투, 보복, 이런 인간의 감정들로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지식이나 의도나 선택이나 징계와 같은 인간의 의지적인 행동들로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런 표현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구비한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러한 표현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들, 진노나 분노나 근심이나 기쁨이나 후회나 마음이 바뀐다는 것과 같은 이런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이런 모든 표현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인 동형론입니다. 즉 인간의 유한한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이죠. 따라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표현의 범주에서 계시해 주셔야만 사람들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치 특별한 군사 첩보 암호처럼 어려운 암호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면, 그거는 계시도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계시해 주신다면 사람들이 봐도 읽어도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해 줘봐야 아무 소용도 없게 되겠죠. 수학의 아주 신비한 암호로만 그렇게 쭉 나열해 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팔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얼굴이라든가 분노라든가 근심이라든가 하나님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참으로 인격적인 영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예배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인격적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사람이 인격적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변화가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변화는 반드시 인격적인 변화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적이고 감성적이고 의지적인 변화가 우리의 영에 수반되어져야 바른 예배를 영이신 하나님, 인격적 영이신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서로 교류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영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고, 따먹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는 안 죽었죠. 하지만 영으로는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의 영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영을 가진 사람이 산 영을 가지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신이 여기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교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의 생명이 죽었고 나는 생명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영인데 죽은 영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하나님을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먼저 사람의 영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예배하려면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요. 이것을 영적인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단 소용이 있는 것은 예배의 차원이 아니라 구원의 차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배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죽은 영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죠. 아니, 일어나죠. 그런 구원의 측면 속에서 예배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죽은 영을 가진 사람,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류가 안 되는데 무슨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만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먼저 고백하는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로 통해서 우리의 영이 먼저 살아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사람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고 이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영으로 변화되어지고 산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의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 변화, 한 번의 변화 이외에도 지속적인 영적인 도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독일의 개혁주의자였던 필립 멜랑히토는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지속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영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인격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생명이 있으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지난 금요일에 봤던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죽은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사람이 금과 은과 고운 천으로 만든 우상들은 죽은 존재임을 비교하면서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고운 천으로 만드는 그 모든 우상들은 죽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생명, 살아계시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생명은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과는 다릅니다.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무한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만들어진 생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안에 스스로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 부여된 생명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생명적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계속 유지하심에 있어서 다른 어떤 존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그의 책에 만들어진 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창조자는 누가 창조했는가? 그럼 창조자는 누가 창조했는가? 만일 이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러면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는가?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못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혹은 호기심 많은 사춘기 청소년들이 종종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 위대한 학자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는데요? 주일학교에서 하는 이야기죠. 아이들이 종종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럼 선생님,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는데요? 아이들의 질문이죠.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분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위하여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너가 필요하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성도교회가 필요하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존재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뜻하기만 하신다면 우리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얼마든지 성취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되도록 하신 것은 다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됨의 기회들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손실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께는 하등의 손해가 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실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도권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발견한 것은 불타는 떨기나무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떨기 나무가 타가지고, 나무가 타서 불이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떨기 나무에 붙었던 그 불은 연료가 없이, 타는데 필요한 어떤 연료가 없이 떨기 나무에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연료 없이 지금 타고 있는 게 지금 떨기 나무에서 타고 있는 불이에요. 불이 지금 어떤 연료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계속해서 타고 또 타면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눈으로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활동하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연료도 없이 스스로 타는 그 불처럼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연료 없이 계속 타고 또 타오르는 불과 같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심을 이 불타는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활동하심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딱 요약을 해 주시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주도적인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위해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시고 활동하셨습니까?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에 모세는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스스로 계신 분이 여러분들을 보셨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돌아보시며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대적들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애굽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가지시고 자존하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참담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참담한 모습을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돌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 활동하시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스스로 존재하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활동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니, 무엇을 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멀리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기, 바로 이곳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기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I am이라는 표현.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누군가에 의해서 구성되어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다. 이것을 번역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으로 존재한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로 존재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과 생명으로 존재하시고 우리를 위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지금도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성탄절을 우리는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묵상하면서 인격적인 영이시고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나를 위하여 내가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0편 7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에 스스로 존재하시고 인격적이고 주도권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자기의 병거와 자기의 힘이 되는 말들을 의지하지만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다 인격적으로 존재하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활동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늘 계셔서 너희는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 하나님을 부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